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샘과 8월 10일 목요일 말씀 고라와 나단의 반역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증손 고핫의 자손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러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포도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아멘. 이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본 적이 있죠. 14장에서 보면 정탐꾼에 왜곡된 정탐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폭도가 되어져서 그 다음날 아침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와서 당신들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 땅에서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우리가 잡혀 죽게 되어지고 우리 처자들이 저들의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게 되지 않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그리고 또한 광야 땅에서 죽는 것이 나을 뻔하였다라고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 그럽니다. 어떠한 설득과 어떠한 말로도 그들은 이미 어떤 것에 마음에 딱 꽂혀가지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더더군다나 지도자의 말은 들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위기일발의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어졌죠.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도 그 이후에 몇 년이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이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몇 년 지나서 그들이 작당을 하여서 이제 모세에게 또 찾아오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그때도 그렇고 분위기는 그때와 지금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그때는 온 백성이 작당을 하여서 나타나서 그냥 이 말이 통하지 않을 상황인데 이번에는 지도자들이 나섰어요. 그래서 고라자손, 이 고라자손은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다시피 그 성막 안에 그러한 성물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관리하고 운반하고 하는 그러한 일을 맡았죠. 이 사람들은 그것을 관리하고 운반하지만은 그것을 직접 만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만 만질 수 있냐면 제사장들만 만질 수 있죠. 제사장들이 다 포장을 하고 싸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그들에게 넘기면 그냥 손잡이만 잡고
운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근데 이 사역도 굉장히 귀한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제사장들로부터 어떤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허드렛 일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그 제사장들은 직접 들어갈 수 있고 회막 안에 그리고 또 성전 기물을 직접 만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이건 못하느냐? 그리고 왜 대제사장인 아론 혼자서만 여호와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불만이 일어난 거죠. 이 불만을 자기들끼리만 해서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생각했는지 지도자들까지 다 작당을 하여서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폄하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광야 땅에서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는데 정작 가나안 땅 초입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된 것은 모세의 탓이다라고 그 책임을 전가하게 되어지죠. 그들은 이미 이것에 대해서 으쌰으쌰하고 이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서로 충분히 묵상하고 충분히 나누고 충분히 작당이 되어졌던 터라 모세에게 모두가 몰려와서 이것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항의하고 그의 권위를 도전하고 그 권위를 무시하고 깔아 뭉갤 때 설득시킬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 가정, 뭐 사업처,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다 저마다 우리의 연령대가 50 이상, 60, 70 뭐 이렇게 되어지면 어느 장소에서든지 이제는 지도층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 뭐 표현이 뭐 거창해서 그렇지 모두가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회사에서는 어떤 중직 그리고 교회에서는 직분자 이렇게 하여서 책임을 맡는 사람들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책임을 맡는 모세의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묵상을 해본다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그것이 곡해되어지고 왜곡되어져서 이렇게 소문이 나고 그것에 대해서 이게 도전해오고 그리고 무시해오고 하는 일들이 생겨난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해명해서 될 일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더 키우지 말고 대화를 통하여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변명을 하고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먼저는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들어보고 그 이 일에 대해서 조목조목 해명을 할 것은 해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키워나가서는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참고 이게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참으려면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이거 누르고 하다가 용수철처럼 눌러놨다가 전혀 생각지 못한 데서 뻥 터져 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을 갖다가 다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화난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지금 이해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혼자서 뻥 터진 거죠.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왜 그래? 왜 그래? 도대체 하고 사람들이 왜 갑자기 왜 그래? 그러면 내가 갑자기 그래. 그러니까 혼자서는 많이 인내를 한 거죠. 그런데 누가 그걸 가지고 인내하라고 했습니까? 웬만하면 그러한 문제가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끊임없이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대상자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대화를 시도하면 문제가 오히려 쉽게 해결되어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아나무인이나 꽉 막힌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그런 대화에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용기가 없어서인지 그냥 혼자서 꾹꾹꾹 참다가 나중에 뻥 터져버려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진단 말이죠. 웬만하면 문제가 작을 때 대화로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결하는 것. 근데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거나 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모세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것은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과의 관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우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직장과 회사,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 좋은 모델이 하나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보면 4절에서 모세가 이런 불가항력적인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모든 그 이야기를 듣고 엎드렸다고 해요. 보세요. 지금 14장에서도 보면 그 온 회중이, 온 백성들이 작당을 해서 우리가 차라리 저렇게 거인족들에게 그 밟혀 죽이고 베어 죽이고 잡아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고 저기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고 호소하면서 야 이 모세야 너네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구나 라고 할 때 그는 정말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분명히 옵니다. 그때 그는 눈을 질끔 감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 버립니다. 근데 얼핏 보면 오늘 말씀도 그래요. 4절이니까 모세가 듣고 엎드려 버려요. 그 상황에서. 그러면 이 폭도들에게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압도당해서 그 자리에서 사정을 하고 있는지 엎드려서 빌고 있는지 아니면 뭐 해명을 하고 있는지 마치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나 나중에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죠. 왜?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 않아요. 이미 그 마음속에 정해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듣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봅니다. 그 마음에 뭔가 딱 꽂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뭐 설교가 뭐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고 뭘 해도 그냥 뚜껑을 딱 닫아버려요. 그래서 그 듣는 가운데에서도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고 뭐가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런 사람 앞에서 무슨 인간적인 설득을 할 수가 있으며 무슨 해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입을 닫아야 돼요. 왜냐하면 말은 하면 할수록 더 꼬여버려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호소하는 것이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해결되어야죠. 첫 번째, 그 문제가 정말로 나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알게 하시는 거죠. 예, 야, 김 목사야,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돼? 라고 말이죠. 네가 회개를 하든 아니면 네가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그 방법을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서서 이 문제를 교통정리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내가 어찌하든지 나서서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했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나와. 라고 소리 지르게 되고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양당간의 결정을 하자. 누가 온전하고 누가 깨끗한지. 이건 완전히 진흙탕 멍멍이 싸움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이건 이겨도 소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교회든 가정이든 뭐 직장이든 회사든 이웃과의 관계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피차간에 큰 어떤 균열이 일어나지 않고도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혹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생명싸게 감싸져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어지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뜻대로 해결되어지든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되어지든 어떤 방법이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바로 그 결론을 경험했을 때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것이 신앙입니다. 사람 붙들고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뭐 정직하고 내가 얼마나 충성되며 내가 얼마나 헌신을 했고 이런 것을 막 너저분하게 그냥 다 얘기하고 돌아다니면 그것이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오히려 교회를 해치게 되어지고 공동체를 해치게 되어지는 원흉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 말을 퍼뜨리고 돌아다니는 가운데에서. 나중에는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져야 할 책임이 굉장히 커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도 그러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도 분명히 가정에 있었든 직장에 있었든 교회 안에 있었든 이러한 뭔가 구부러져 있고 뭔가 꼬부라져 있는 뭔가 이렇게 좀 캥기는 그 뭔가 불편하고 석연치 않는 그러한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 있는 것 가운데에서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래서 엎드려서 지혜를 얻지 않습니까? 그 지혜를 얻은 것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 내용은 지금 다 설명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5절 이하에서 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향로를 가지고 나타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그대로 얘기해서 그들로 하여금 향로를 가져오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서 누가 옳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라 주실 것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자기가 스스로 낸 지혜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리 말하라 한 것을 9절부터 이제 쭉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받은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아론의 그리고 제사장들의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주신 것이지 너희들이 어떤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을 일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미 받은 그러한 직분도 하나님 앞에 고귀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교육을 할 뿐만 아니라 설득을 하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나오지 않는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나오라고 할 때 그들이 이야기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가 호소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15절인 것이죠. 그가 심히 분노하고 노한 것을 사람에게 가서 말싸움하고 쏟아붓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이게 참 놀라운 게 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캐캐 묵은 것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여서 상대해서 말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대적하는 것이고 비판하는 것이고 정죄하는 것이 돼요. 이건 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원망이든 시시비비든 이걸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게 되어져요. 그 대상이 심지어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얘기한다면 그것이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